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실 때 제가 먼저 31절 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8월 또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한 이 한 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한 한국인 여자분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여자분 책임이 아니라 사실 상대방 책임으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아직 다 미국 사회 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적응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경찰이 왔어요. 사고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한국 여성분한테 와가지고 경찰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나한테 뭘 묻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묻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때 이 사고를 냈던 상대편 이 미국 남성이 와가지고 이 경찰관에게 자초지정을 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찰이 와서 사고를 접수를 했고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이거 다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이민 생활 준비하면서 이 가졌던 지식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이제 클레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통사고를 정리하러 온 그 당시에 이 사고를 낸 가해자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이 한국분이 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처럼 그 경찰한테 속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그대로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분이 이 변호사를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 사건들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과정 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마치 유치원 아이가 사고 낸 것처럼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진 거죠. 실제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느끼는 불편 중에 가장 큰 불편이 바로 이 언어 소통의 불가의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일생활에 예를 들면 우리 주부분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혹은 모든 이 물건들을 다 사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대에 있는 그 점원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막 느껴지는 거죠. 이민자로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쌓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일이 효과적으로 될 거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 미국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떠한 것에 있어서 부당한 것들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귀는 있는데 마치 귀머거리처럼, 입은 있는데 마치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뭔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불편과 또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이 소통의 부재가 우리의 삶의 좌절을 초래하는지 우리 실예로, 우리의 피부로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고 입에 말이 어눌했던 사람,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가 먹고 또 두 귀가 안 들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죠, 또 말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평생 답답한 심정으로 살았을지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본인이 나온 게 아니죠. 오늘 이 3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귀가 멀었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병자를 이번에도 고쳤대. 야, 그 사람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소식들이 지금 내 앞에서 소문들이 막 들리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런 그런 힌트도 없이 알지도 못한 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직접 데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서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록했지만, 이렇게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병든 자의 가까운 가족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손을 잡았거나 그의 어머니나 혹은 그의 배우자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혹은 그의 어린 자녀들이 그를 붙잡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내 친구 데리고 가자 하고 손을 붙잡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분명히 좀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한때는 정말 영적인 기머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내 주변에 가까운 내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또 가까운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가까운 교회에서 전도 나온 어떤 지금 이름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우리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부모님께서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 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같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게 내 부모든 내 친구든 혹은 지금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누군가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다른 그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줬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하셨는지,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적 귀머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줬듯이 우리들도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참 그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의 아프고 참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왔던 것,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본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 대부분 그냥 말씀으로 고치세요.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가 눈을 뜰지어다, 내가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도 이 소녀의 손을 딱 붙잡고 난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이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고치신 케이스는 오늘 이 본문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한번 그 치료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손으로 이 사람의 혀를 이렇게 잡아주신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주술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귀머거리의 귀가 다시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이 마비가 왔거나 어눌한 사람의 입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도 귀머거리에게 이런 걸 시도해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손가락도 넣어보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마비된 혀도 잡아보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침을 뱉다 이 손을 붙잡으신 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도 모든 사람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사람은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특별한 치료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상태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들을지어다 하면 이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를 듣게 됐을 때,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아,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귀가 그냥 안 들리고 그냥 세상에 온갖 사일런스가 있다가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일어났는지 자기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두 손에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노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치료법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치료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입이 이 묶인 것도 마찬가지죠. 혀가 이 어눌한 것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 손을 붙잡으심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 혀를 고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내가 분명 듣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내 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내가 듣게 되었다. 내가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혀가 어둔한 사람이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침을 뱉어 그 손으로 내 혀를 댔을 때 내 혀가 온전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요, 이렇게 딱 맞는 맞춤형 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그냥 우연하게 그냥 일어난 거지, 뭐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다 빈번하게 일어나,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맞춤형 은혜인 거죠. 나한테 오는 은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기간 가운데요,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하루에 3끼 맛있게 밥 먹고 사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는 이것이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날로 보이고 어떤 우연의 일치와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라는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이런 맞춤형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너무 일상이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가. 지금 전 세계에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7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사망자가 68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만 해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일까요? 450만 명이고 미국 내에서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큰 숫자들이 있는 통계를 봐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15만 명 가운데 내 친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5만 명 가운데 내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혹은 내 배우자, 혹은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아니면 정말 어린 유치원생, 아니면 지금 초등학생 된 내 손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 아니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고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뤄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일상이 달리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에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따금씩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엉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정말 막 이 빗물처럼 막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저한테 왜 울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 이유를 말해주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갖고 우십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 미국 이 시카고 지역에 와서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내가 이게 목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뭐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끔 생각해 보면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 딱 하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 갖고 우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제게는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유학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기도하면서 이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진짜 막 수도꼭지 틀어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그런 맞춤형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 말이 어둔했던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면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두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한 사람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 무슨 수가 있겠지, 아무도 손쓸 수 없지만 저 나사렛 청년 예수는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들의 기대와 믿음대로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34절 35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자,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이 탄식하셨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아픔을 보고 주님이 sympathize,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동정.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병원 수술대에 놓여가지고요,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술실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한테 그 내 아이의 비명소리가 엄마 살려줘 막 이런 비명소리가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픈 거죠. 그게 뭐예요? sympathize. 동정이에요, 동정.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탄식이 그런 거예요. 이 듣지 못한 자의 답답함, 이 말하지 못하는 혀가 어눌한 자의 가슴 아픈 사연에 이 주님이 지금 동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상관이나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자녀예요? 주님, 나 이렇게 자꾸 홀로 두실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탄식하신 후 이제 기도하시는데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짧은 단어 뭐라고 기도하세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바다라는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공용어였던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로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 오늘 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열리라는 그 뜻인데요. 이걸 좀 문법적으로 제가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신적 수동형 동사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모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셔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적 수동용 동사인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열릴 수 없다. 이게 신적 수동용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에바다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이 문제,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이 폭풍우, 이 큰 파도와 같은 이 상황,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에바다 해주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거 열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바다예요. 여러분, 또한 이 에바다는요, 원래 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전쟁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장군이 군대를 딱 전열해 놓고서 처음 이제 적군을 치러 나가면 외치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라고 외치나요? 뭐 가자 막 이렇게 외치나요? 장군들이 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가면서 외치는 그 말이 에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켜라 이거예요. 비켜라, 열려라 이거죠. 비켜라. 에바다를 외치며 우리 앞에 있는 군대를 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 저 세상의 무리를 향하여 에바다를 선포하십시오. 비켜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여러분 열리고 또 그렇게 새로운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흥미롭게 봤던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병든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병든 사람을. 다시 한번 좀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거든. 예수님 좀 이 사람 머리에 좀 손 좀 얹어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겠지 하는 이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대목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고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It was beyond their expectation.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It's amazing grace.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지?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거 한번 좀 암송하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주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보다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Beyond our expectation. It's amazing grace.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대학 캠퍼스로 이제 돌아가는 우리 이 대학생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들이 대학교를 돌아가면서 막 쭈삣쭈삣대고 있어요. 아빠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나 보다. 아빠는 이렇게 눈치를 쫙 채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해주고, 그래 얼마 좀 주면 되냐? 아빠도 참 눈치가 없죠. 그냥 주면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1 please, $1 주세요. 여러분, 아빠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야, $1? 야, 아니야. 아빠가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요, 지갑에 있는 이 $100짜리를 몇 개 꺼내가지고 얘 손에 탁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너 친구들도 다 사줘. 아빠 마음이죠. 가서 너 기죽지 말고 어깨 당당하게 펴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바다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그 문제도, 인생의 어떠한 그 장애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 없어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이 막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가슴 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냥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땅이 꺼지라고 정말 한숨이 나오는 분들. 지금 이 백신이 언제 개발되나,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번 달이 8월 달은 이거 어떻게 렌트비 내고 생활비 내고 이거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분들, 이 가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그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요. 열지 못할 것이 없는 은혜입니다. 맞춤형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1 please.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누가 받았습니까? 에바다의 은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무릎 꿇고 주님 구하는 순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내 지금 앞에 철문같이 굳게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비켜라, 에바다, 열려라 하시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